아멘. 오늘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행군. 저는 90mm 무반동총 부대였기 때문에 이게 군장에다가 소총에다가 90mm 무반동총까지 얹어서 이렇게 행군했는데 정말 곤욕도 그런 곤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길고 긴 행군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좀 와서 이 총을 대신 좀 들어주면 안 되나? 누가 좀 대신 이 군장을 메어주면 안 되나? 또 이렇게 산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내가 저 아래로 구르면 편안하게 차를 타고 복귀할 수 있을 텐데, 이동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힘이 드니까. 그런데 자신의 군장은 스스로 매야 하고 행군은 스스로 끝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혼자 걷는다면 못할 텐데 함께 걷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걷는 전우가 있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행군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혼자 걷는다면 과연 목표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요셉은 이 고난을 혼자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이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17세 소년이었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단계별로 밟는 단계가 있거든요. 군생활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군생활 하다 보면 일과 중에 밟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 2등병, 신병은 제 기억으로는 우유곽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우유가 배식으로 나왔는데 그 우유종이 따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그 소각장 옆에 재활용품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올라갑니다. 요셉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허드렛 일, 아마 물걸레 잡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혼자였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구덩텅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정총무라는 것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노예들을 총괄하는 노예 중에 수장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20대 한 중반? 한 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의 우두머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였나요?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끈질깁니다. 여주인이 왜 유혹했을까요? 어린 놈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니 내가 못마땅하다. 어떻게든 저놈을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의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젊고 용모가 출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들도 술술 잘 풀려서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주인이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나랑 동침하자.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끈질겨요. 날마다 반복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내 거절하니까, 끝내 거절당하니 여주인이 앙심을 품습니다. 앙심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못 가질 바에는 부셔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 분 만난 적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주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못 가질 바에야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함정을 파고 요셉을 옷을 빼앗아 벗겨내서 고발한 것입니다. 얘가 나를 범하려 했다. 자기가 유혹했는데 범하려 했다. 그래서 요셉은 누명을 덮어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나요? 뒤에 나오지만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V자 인생입니다. V자 인생.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내려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시게 된 거죠. 완전한 하강입니다. 그런데 상성도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을 살리게 되겠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V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문턱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는 모르겠지만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겨내게 되었나요? 그가 거절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그의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기억나면 참 좋아요. 유혹이 다가올 때 저라면 제 아내가 기억나고, 유혹이 다가올 때 제 자식들이 기억나고,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양심.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미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란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해도 양심을 따라 바르게 행하면 이 말씀에 행한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심이 오염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염되니까 올바른 양심은 이 말씀과 같이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양심의 사람을 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자, 요셉은 양심의 사람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는데 누명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했으면 오히려 상을 줘야 되잖아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상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성경에 보면 수년간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의롭게,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더 나빠집니다. 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만약에 요셉이, 만약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으니.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빠졌다면 그 여주인의 말을 들었다면 감옥에 안 가고 여주인을 뒷배 삼아 호의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좋아졌을지 더 나빠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빠지고 여주인의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다면 요셉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기껏해야 노예 중에서 호의호식하는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잘 사는 배부른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다면 결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코 구원자로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표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바하던 중에 많은 고객을 만납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아주 젊은, 한 2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젊은 고객이었는데, 그분의 말이 생각나요. 참 멋진 고객이었습니다. 그 고객에 가서 그 고객의 차를 운전하는데 그 고객이 친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대리 불러서 간다. 너도 대리 불렀냐? 이렇게 친구한테. 대리 불렀니?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이런 일에 발목 잡히지 마라. 제가 보니까 한 20대였어요. 20대 젊은 친구가 이런 멋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큰일 날 사람이 이런 일로 발목 잡히지 마라. 꼭 대리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해라. 젊은 고객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보고 지금 잠시 이익, 지금 잠시 누릴 그런 작은 유혹, 그런 이득에 빠지지 말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지금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멀리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유혹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성경 있으시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참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노예로 팔리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함께 했습니다. 왜냐? 요셉의 꿈도 주시잖아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큰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갇혀요. 함께 하셨는데 노예로 팔립니다. 함께 하셨는데 누명을 써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은 후에도 수년 동안. 왜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팔리고, 왜 형통케 하시는데 감옥에 가고,
왜 또 함께 하시는데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 죄수의 삶을 보내야만 합니까? 왜?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고 말합니다. 10수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청춘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광야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꿈을 주셨어?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유혹을 이겨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뒤에도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서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줘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되었으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정치범이었는데 잊어버려요.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나를 함께 하신다면서요? 형통케 하신다면서요? 왜 나를 그렇게 두십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하심, 형통이란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만사 형통일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성성장구할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데 과거 1987년이었나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는데 발사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폭발하기 직전에 그 승무원들이 함께 이 시편 23편에 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끝내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십자가를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명을 덮었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데 왜 누명을 덮었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있는데 그 착고가 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감옥 문조차도 열려버립니다. 지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죠. 자, 무슨 뜻일까요? 간수도 없고 착고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건져내 주신다는 뜻일까요? 환경을 바꾸시려는 것일까요? 탈출하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착고가 풀렸는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서둘러. 풀려났잖아. 감옥문이 열렸잖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 도망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다? 아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간수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다른 제수들도 있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행군하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고급 승용차에 나를 태워다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급 승용차에 나를 태워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이 행군에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뛰는 것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보통 개척교회라 하면 사람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봐요.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막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부흥해야 될 텐데, 빨리 부흥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기 임대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가에서 벗어나서 자기 건물도 갖고 인정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꿈꿉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꿈꾸고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시면 받아야죠. 하지만 내 목적이, 내 비전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촌에서 도시교회로, 도시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개척교회에서 중용교회로, 큰 교회로 부흥하는 것만이, 그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셉은 끝내 꿈을 이루었잖아요. 비록 고생했지만 총리가 되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지독한 터널을 통과해서 구원자가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계시요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성공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어마어마한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통하심, 함께하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흥해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찾아오면 좋은 일입니다. 싫어하는 목회자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저희는 작은 공동체가 첫 번째 사역 방향이에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에게는 그런 쉼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잠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함께해도 좋고 잠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닿으면 자기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나를 건져내서 더 높은 것에 세워주시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 그 터널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쩌면 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멀리 크게 봐야 합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